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하라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 가을 처음 행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했느냐? 1904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인가요? 거의 100년 전쯤에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 교회들마다, 각 개교회들마다 10월 말일에서 11월 셋째 주 사이에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습도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하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다들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러고 감사 찬송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감사의 계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때나 맥주감사 때나 특별한 때나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감사로 물들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귀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전에 제가 미국에 계신 아버님 댁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에 이제 아버님이 그 손주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 미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이 손주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하라고 큰 가방에 거기에 장난감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아이에게 이 가방을 다 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중에서 내 거는 어떤 거야?
어떤 거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한두 개 내 건 줄 알았는데 가방 안에 있는 모든 장난감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연약한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귀한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나약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 속에는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 4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거꾸로 트리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큰 보배인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았다고 느껴도 결코 너를 홀로 있게 놔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망하였다고 생각하여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도,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부지 때는 깨달지 못할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의 주름진 그 손과 그 육체적인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주름은, 그 거칠은 손은, 그 백발의 그 머리카락은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이것이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큰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시 살게 한 것도 우리를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진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오늘 제가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가슴에다 늘 사표를 쓰고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탁 사표를 던지고 당당하게 회사를 나오고 싶지만 아이들의 눈에 밟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하는 것도 아빠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나를 위해서 행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찬양을 드렸지만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 연약함도 감사, 아파도 감사, 기도 응답해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드렸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프면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거나 원망이 되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감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저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은혜를 주신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분명한 이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나를 가게 하신 것도, 내가 지금 이 어둠의 터널에 있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아주 귀한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화를 열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짓거나 또한 모함을 받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우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감사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그러니까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넘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믿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된 일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때로는 그 고난이 오히려 나의 삶을 더 귀한 것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보면 욥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참 욥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어찌 내 형제가, 내 형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함으로 인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물리친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감으로 인하여, 그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인하여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가 넘치게 되면 반드시 그 감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꼭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 좌절하게 만드는 것, 망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넘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정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공부하라고,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때 어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축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해 이것도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때로는 쓴 약을 먹어야 돼.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야 돼. 그런데 그 쓴 약이 먹기 싫다고 좌우로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을 먹고 그 일을 행하면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심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심은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그것의 완성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며 누구도 더할 수도 누구도 뺄 수 없는 이러한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니 내가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